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신자가 지옥 가게 되는지, 어떤 신자들이 예수 믿다가 버림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도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가면서 광야 가운데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구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겪어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란 것이죠. 샘플이란 것이죠.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의 이야기만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우리와 관련이 있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란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란 것이죠.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결국은 뭐죠?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과정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뭐함으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 믿는 순간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도 믿음의 결국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가장 최종적인 도착점이 어디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복에 제외되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면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이스마엘과 누가 있냐? 이삭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복을,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구원에 참여한 자는 성경에 누구라고 설명하죠?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받아서 구원의 가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누가 받냐? 이 이삭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구원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처를 두게 되죠. 그두라 창세기 25장 1,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후처 그두라를 두고 이 후처 그두라가 그가 시므람과 욕삼과 머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거나 그리고 그 뒤에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복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공간 가운데서 자랐지만 이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두라의 자녀에 대하여는 설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어두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했느냐? 혈통적으로 구원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그는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잊지 못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에 좀 길긴 하지만 자세하게
이 이스마엘이 왜 버림받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한 구절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하갈이라는 여종이죠. 이 여종에서 난 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3절에 육체를 따라 낳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는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그러면서 24절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곧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에서 뭐가 났죠?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시내산 율법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하고? 종노릇하고. 육체를 따라 낳고 그리고 그 육체를 따라 그 자녀들과 더불어 율법의 육체에 종노릇하고.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마엘이 그리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약속으로 받았던 그 이삭의 약속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그가 살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종노릇하며 그가 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하죠? 박해하고 있다. 박해를 했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 여자의 자녀이니라.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구약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결국 구원이 확정되어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져서 그가 스스로 배다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그가 있었다면 죽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복음의 박해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난 삶이 아니라 육체의 종노릇하는 율법의 아래에 그가 평생 동안 살게 되어지므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예수님 안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에서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들에게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이스마엘이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죠?
이게 본보기란 것이죠. 이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육체로 이 땅 가운데서 따라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유업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 이삭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 복을 이스마엘이 못 누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이 받았던 것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다니고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종노릇하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서 믿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마엘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마엘을 딱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따라 낳지요. 예, 그 어머니 하갈. 그리고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했다는 것이죠. 무엇의 종노릇 한 것이죠? 육체의 종노릇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버림받게 되어져 있는 그 경우를 좀 한 줄로 이스마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이스마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렇게만 이스마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육체를 따라 육체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이슬람권의 아랍의 조상들이 누구죠? 예,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이 아랍 계통의 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자가 되어지고 여기서 이슬람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 교회 가운데도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러분 복음의 박해자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육체의 종노릇하며 평생 동안 살아간다면 여러분 복음의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9장, 21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는 얘기가 창세기 29장, 21장 9절은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매워했죠. 놀렸다는 것이죠. 이 놀렸다는 것을 이 바울은 박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재밌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지만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로 육체를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약속에 참여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에 수혜자가 되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는 장자였지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천시하고 결국은 놀리게 되어지는, 복음을 놀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있을지만 복음을 놀리는, 그런 놀리는 자, 박해자, 육체를 따라 났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버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서 복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왔고, 이 이삭의 복을 받았던,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죠. 그 이삭의 가정에서도 복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혈통적으로 뭐가 있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육체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 이 에서는 뒤에 붉게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니까 에돔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36장 1절에는 에돔이라고 에서의 족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에돔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뒤에 에돔으로 더 많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의 복, 그리고 야곱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 25년 뒤에 100살 때 그가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살았냐? 175살까지 그가 살다가 임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9절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제가 보면 갈로에다가 숫자를 이어놨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난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장가를 언제 가냐? 40살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 그리고 이삭이 자녀를 금방 낳은 것이 아니라 언제 주었냐? 20년 뒤에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 그리고 야곱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기 때문에 야곱은 60세니까 빼면은 몇 살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죠? 예, 15세. 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2학년. 이 야곱이 어릴 때 아브라함의 장막에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청소년 시기를 아브라함의 장막 그늘 가운데 같이 살아가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을 그가 15년 동안 같이 보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가 약속의 유업을 그대로 그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야곱은 어린 시절에 같이 있었지만 에서는 뭐 했죠? 주로 들사람이었죠. 사냥하고 그런 걸 좋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아브라함의 복에 거는 핵심적인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같이 축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자기가 받았고 누구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그가 같이 축복하며 어릴 때부터 넘겨주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성경은 엄행하는 자와 같이 에서를 놓고 있고, 그리고 이 에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이 받았던 그 복 가운데 그가 살았고 또 축복도 받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도 15년 동안 누구를 봤죠? 아브라함을 보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가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 이 장자를 통해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어떻게 했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같이 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판자를 갖다가 망령된 자라고. 결국은 이삭은, 에서는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팔았다는 것은 그가 이미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거부한 것입니다. 음식보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결국 망령된 자가 되어졌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버렸대요. 버림바가 되었대요. 결국 보십시오. 아브람 가문에서도 이스마엘이 떨어졌고, 이삭의 가문에서도 에서를 갖다가 뭐라고 했죠? 이미 복 가운데 축복을 받고 자랐지만 그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행실을 함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냐? 복음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게 배도라는 것이, 이게 배교고 이게 배도란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했냐? 버림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버림바 되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설명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버려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버림바가 되어져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는 복음에 대하여 버려진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 안에 있지만 버림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랬죠. 에스가 오늘 그랬죠. 여러분, 버려졌다는 것은 예전에는 소속되어져 있었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통하여 망령된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영적인 배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보여지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하나님께서 뭐하냐? 미워하였으며, 그러면서 이 에서에 대하여 성경은 더 설명합니다. 말라기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삭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팔을 통하여, 장자의 명분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의 삶 자체가 이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덜에 가서 사냥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가 더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비면서 다녔던 곳이 뭐죠? 산들이죠. 그러나 그 산들을 어떻게 했냐?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으며, 그가 광야에 가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산업을 일군다 할지라도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하나님이 넘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서, 에돔, 4절에는 에서를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절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살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고 축복을 받았던 그 에서가, 이 에서가 있는 지역을 악한 지역,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안에 있을지라도 이 에서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악한 지역을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대명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문에도 여러분 복을 그가 받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 육체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런 복음을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육체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돌짝밭입니다. 돌밭입니다.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나고 따갑게 하니까 물이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버림받는 것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버려줄 수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애굽은 뭐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애굽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을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출애굽이라 부릅니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을 한다는 이야기는 갖다가 뭐냐? 이런 애굽을 나오기 전에 반드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유월절에는 뭐 하는 것이죠?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문술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과할 때에 이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넘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그 안에 어떤 죄인, 어떤 사람, 그리고 장애인이든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든지, 남녀든지, 그리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리고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이 어떤 자든지 다 죽음의 천사의 공격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은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어린 양이 어디 나오죠? 유월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그가 출애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확정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구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를 지나죠? 홍해를 지나죠. 홍해를 지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세례 받는 것. 결국은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오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여러분,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얘기하죠? 성령님이죠.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뭘 받죠? 세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그 받는 것을 갖다가 물 세례로 비유한다면 이 홍해 통과는 뭘 얘기하죠? 성령 세례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받는 것, 구름에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받는 것,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뭐하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의 현장들을 그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세대, 가장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한 세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명쾌하게 눈으로 보고 배운 세대가 없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죠?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에 대하여 서대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던져주신 자가 이 사람이나 모세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광야는 뭐냐? 교회 생활이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고 여러분 물세례, 성령 세례를 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도 오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5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던 그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것처럼 똑같이 버려지는데 광야 가운데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이죠. 교회 가운데 속속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누가 받았냐?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악을 절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광야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 교회 생활하지만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버렸다는 것이죠.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멸망치 않고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보기란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명령이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배교죠, 배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는 뭐 할 수 없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여러분 엄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엄행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관계들을 여러분 그것이 엄행이죠. 여러분 성가대 지휘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아가고 여러분 목사이면서도 여러분 잘못 여자의 그런 관계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행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엄행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나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뭐하죠?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뱀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은 뭐하죠?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복입니다. 본복인데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버림받는 아주 큰 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죠? 원망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첫 번째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죠. 그것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 것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앞에 있는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에 참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판받았던 사람들은 악을 절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선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절기했다는 것은 악을 그가 좋아한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고백하고 믿었지만 그는 지옥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 가장 현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뭐죠? 돈이죠,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승릴 수 없느니라. 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뒤에 보면 먹고 마시고 뛰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먹고 마시며 이 땅 가운데 뛰놀고 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죠. 결국은 돈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의 가장 밑에 배경에 깔려져 있고, 그리고 그 재물,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죠? 예, 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원인은 먹고 마시고 뛰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을 빌죠. 여러분, 돈 놓고, 여러분, 왜 돈을 들이죠? 이 땅 가운데 복 받으려고, 복 받아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재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판 우상인 것이죠.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여러분, 현대처럼 음행죄를 짓기 위하여 편하게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음행하면 큰일 납니다. 음행하는 자,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자, 그리고 원망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는 천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느냐?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오늘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열려졌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이방인에게 돌아온 사람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하여 큰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최종적인 이방인에게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금성과 같은 것, 그것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은 구원에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런 것이 뭐죠? 악이죠, 악. 피를
그리고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4가지 금지사항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부당하게, 그리고 피, 이것은 뭐죠? 살인,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출애굽기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종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복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고 목매어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4절부터 15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정결한 행실을 얘기하죠. 옷은 행실입니다. 결국은 개들은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 개들은 뭘 얘기합니까? 옳지 않는 것, 더러운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개들, 여러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죠. 그래서 예수님들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악한 것들을 꾀하고 옳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악을 즐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들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술가들은 우상 숭배와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피죠, 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망이 뭐죠?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갖다가 입 밖으로 내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 하죠. 진실이 아닌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밖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두루마리를 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을 즐겨 행하고 점술들을 행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버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 마귀를 갖다가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거짓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얘기는 이미 마귀에게 정명이 당한 것이고 이미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그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그거 심각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줄 알고 거짓말을 행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서 버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 이것이 뭐죠? 예,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원망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두려움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원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망은 결국은 주님을 시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버림받게 되어지냐? 두려워하는 자들, 불신이죠, 불신.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것이 뭐죠? 악을 절개하는 것이죠. 살인자들, 피 흘리는 것이죠. 엄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며 생기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피를 흘리는 자들, 살인자들, 엄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하면서 더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이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악을 절개하는 것, 우상숭배, 엄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 요런 자들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악을 절개하고 우상숭배하고 엄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해도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구약시대에 악을 절개했던 이런 사람 중에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 중에 아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에게 멸망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심각하게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그가 회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이런 구약 성경 우상 숭배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상 숭배한 영원히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상 숭배에도 여러분 뭐 하면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엄행. 여러분, 가장 큰 엄행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여러분 겁탈한 것뿐만 아니라 중심 우리아까지 전쟁 최선봉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 살인죄, 살인교사까지 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죠? 악을 절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종합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행. 그가 엄행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었죠. 예, 용서해 준다는 것이 뭐하면? 회개하면. 이런 주를 시험하고 원망해서 불법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바라보면 여러분 용서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뭐였죠? 예, 노뱀을 봤죠. 그리고 즉시 고침을 받았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버림받는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절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죄를 지어도 에스가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현장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부분 임종을 합니다. 이런 보통 임종하게 되어질 때 이런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대부분이 죽고, 이런 급사하게 되어지면 그가 회개할 만한 이런 신경건색이나 뇌졸중이나 저혈당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쓰러질 때 의식 없이 그냥 갑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지었던 수많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죄지의 상태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상태가 대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뭘 얻지 못하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용서받고 회개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아 찾는 이가 적대요.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회개의 날마다 반복적인 회개를 통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경험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금방 회개가 됐겠습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아무리 이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보였기에 그가 눈물로 침상을 찌우면서 고통스러운 회개의 순간을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비침을 받고, 비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비치는 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갖다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생명의 복음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은사란 것은 사도행전의 이야기,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얘기한다. 번역을 잘못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 이런 것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타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악을 절개하고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 살인자, 거짓말, 이런 것을 갖다 뭐라냐?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지면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 여러분, 이 죄악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뭐가 없다고요? 예, 구원의 상실이 돼요. 이런 사람이 지옥 갑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좁은 길로 가야, 타락하지 않아야, 타락하지 않는 삶을 갖다가 좁은 길이라 그런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그 삶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회개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대요. 결국은 예수 믿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버림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타락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상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 타락하는 삶에 대하여 회개도 가르치지 않고, 거룩을 가르치지 않고, 정결한 삶을 강조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생명을 걸고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게 약속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강조하지 않죠? 여러분,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거룩에 대하여, 여러분 경건에 대하여 얘기하고 강하게 타락하는 삶에 대하여 호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선포하지 않죠? 여러분 타락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왜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복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그 영혼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 영혼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누가 타락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망령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미안하지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짓고 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복음 전파해 보십시오. 강박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인종의 사람들을 경험해 본 결과 여러분 몇 대에 걸쳐서 교회 가운데 중송하고 권사님인데도 마지막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의 초청에 대하여 할 때 나는 예수 믿은 적이 없다라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그거 임중했습니다. 집이 여러분 다 자녀들이 교회 장로고 권사고 형제들이 다 교회 중직들인데 그 초상집이 여러분 진짜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라 초상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지막 복음을 거역한 그렇게 교회 가운데 충성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권사님의 마지막 그 임종 앞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다 들었는데 천국 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타락하면 그는 반드시 제가 목회자로 정직하게 이야기한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세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다른 한 가지, 물론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세의 구원을 잃어버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을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 징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미혹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의 편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할 필요가 없죠. 미혹은 뭐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는 이런 이미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 미혹하리라. 무수로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통하여 여러분 미혹은 대부분의 대상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러지 아니하리라. 이런 대배교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배교는 뭘 배교라고 그러죠?
믿는 신앙을 배신하는 것을 갖다 배교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미혹을 받아서 뭐가 있냐?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배교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배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가 배교하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받아서. 왜 주의하고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영혼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다가 배교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말세 때는 이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이런 핍박, 이런 고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배교가 일어날 것을, 그리고 여러분,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런 대배교, 배교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죠? 순교합니다. 배교와 순교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이런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배교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순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하죠? 배교합니다. 결국은 배교하면 그가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배교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왜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을 진짜 걱정해서 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교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가 얘기해도 배교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살후 2장 10절부터 13절, 불의의 모든 속임, 결국은 여러분 미혹이 뭐라고요? 모든 속임이란 것이죠. 누가? 멸망하는 자들, 속임을 당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목숨 걸고 그가 그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키면서 여러분 끝까지 진리의 사랑으로 그가 순교하지 않고 결국은 그 진리의 사랑을 버림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미혹 자체가 거짓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불의, 악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광야에 멸망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전형적인 악을 절개한 것, 그것이 뭐라고? 불의, 이것을 절개했다. 오늘 여기서는 불의를 좋아했다. 결국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죄 많이 짓고 악을 절개하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받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희생의 가치를 좋아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에 순응하며 의와 경건과 거룩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뭐냐?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의를 보내고 거짓을 믿게 하고 멸망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결국은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지옥 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 에세에게 준 것처럼 회개가 안 되냐? 첫 번째, 타락한 자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배교하는 자들, 신앙을 배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냐? 회개 기회를 줘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뭐가 참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지각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어떤 자들이 가냐? 배교하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 타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넓은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멸망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락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하면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